요즘 소셜미디어만 켜면 갓생 얘기 정말 많이 보이죠? 완벽하게 짜인 하루, 최고의 생산성, 끊임없는 자기 개발.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? 과연 그게 진짜 좋은 삶의 전부일까? 오늘 이 시간에는요, 이 갓생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자, 보통 우리가 갓생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바로 이런 거죠. 말 그대로 신 같은 삶. 뭐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고 모든 걸 내 뜻대로 통제하는 듯한 그런 삶이요. 새벽같이 일어나서 운동하고 하루 종일 생산적으로 일하고 멋진 커리어를 쌓아 올리는 모습. 근데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있죠? 바로 나 자신이 있습니다. 여기서 우리가 잠시 멈춰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.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서 나를 중심으로 완벽하게 돌아가는 이 삶이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좋은 삶이 맞을까요? 자,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적인 전환점입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관점은요, 갓생을 신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으로 다시 읽어내는 거예요. 내가 신이 되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. 이건 뭐 출발점부터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럼 하나님의 삶이라는 건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? 말로만 들으면 좀 막연하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한 인물의 삶을 통해서 그 그림을 한번 같이 그려보려고 합니다. 바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지도자, 모세입니다. 자, 모세의 삶에서 배우는 첫 번째 원칙, 바로 이겁니다.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는 것. 내가 누구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누구를 더 두려워하며 사느냐가 진짜 갓생의 시작점이라는 거죠. 모세가 태어난 시대는요, 정말 끔찍했습니다. 당시 절대 권력자였던 이집트의 파라오가 시부리 남자에게는 태어나는 족족 다 죽여라. 이런 명령을 내렸거든요. 상상만 해도 무섭죠.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, 모세의 부모는 그 무시무시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. 사실 이런 용기는 모세의 부모님뿐만이 아니었어요. 시프라와 부아라는 이름의 히브리 산파들이 있었는데요.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숨은 영웅들입니다. 왕에게서 직접 아기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죠. 그래서 아기들을 살렸습니다. 생각해보세요. 이분들의 작은 선택이 없었다면 모세라는 인물 자체가 역사에 없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. 여기서 핵심은 두려움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. 하나는 뭐랄까, 노예의 두려움 같은 겁니다.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거. CCTV 앞에서만 신호 지키는 것처럼요. 반면에 다른 하나는 자녀의 두려움, 바로 경외심입니다. 이건 내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 같은 거죠. 사랑과 존경에서 나오는 이 두려움이 진짜 용기를 만들어냅니다. 모세의 부모님과 산파들은 바로 이 두 번째 두려움으로 첫 번째 두려움을 이겨낸 겁니다. 자,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볼게요. 이건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진짜 좋은 삶이라는 게요, 꼭 편하고 쉬운 길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. 때로는 가치 있는 고난을 선택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. 모세 앞에는 정말 극과 극의 두 길이 놓여 있었어요. 하나는 이집트 왕자, 부와 권력, 세상 모든 걸 누리는 길이죠. 다른 하나는 노예 신분인 자기 민족과 함께 고통받는 길. 누가 봐도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. 근데 모세는 두 번째 길을 택합니다. 성경은 그가 편안함을 거절하고 오히려 고난을 더 좋아했다고까지 표현해요. 정말 대단하죠. 아니, 대체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?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이 잠시라는 한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. 성경 원문을 보면 왕궁의 즐거움을 표현할 때 프로스카이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. 이게 그냥 짧은 시간 이런 뜻을 넘어서 한 계절 같은 시즌이 있는 이런 뉘앙스거든요. 그러니까 모세는 왕궁의 그 모든 화려함이 결국엔 지나가는 한 계절에 불과하다는 걸 그 본질을 꿰뚫어 본 거죠. 이런 영원을 바라보는 시선은 신약의 사도 바울에게서도 똑같이 발견돼요. 지금 겪는 이 고난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고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죠.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원칙입니다. 도대체 무엇이 모세를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었을까요? 그 모든 걸 버리고 고난을 택하게 한 동기, 그 원동력은 바로
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.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여겼다는 말인데요. 이게 그냥 그럴 것 같아 이런 감이 아니에요. 원어의 뜻을 보면 철저하게 계산했다는 의미입니다. 모세는 마치 최고의 가치 투자자처럼 행동한 거예요. 눈앞에 보이는 이집트의 모든 보물이라는 단기 수익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장기적인 보상, 이 둘을 저울질해보고 후자가 비교도 안 되게 더 가치 있다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거죠. 이런 삶이 성경 속 옛날 이야기라고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. 영화 불의의 전차의 실제 주인공, 육상 선수 에릭 리델 이야기 아시죠? 1924년 올림픽, 그는 100m 금메달이 거의 확실시되던 선수였습니다. 그런데 결승전이 주일, 즉 그가 예배드리는 날에 잡힌 거예요. 그는 자신의 신앙 원칙을 지키기 위해 그냥 출전을 포기해버립니다. 세상 사람들은 다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했죠. 하지만 그는 세상의 금메달보다 더 큰 상을 바라봤던 겁니다. 놀랍게도 그는 주종목도 아닌 다른 경기에서 기적처럼 금메달을 땄고 나중에는 그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선교자로 살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. 자,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.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종류의 갓생을 봤습니다. 세상에 말하는 나를 위한 갓생과 모세의 삶이 보여준 하나님을 위한 갓생. 완전히 다른 두 길, 그리고 다른 목적지죠.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. 모세의 삶을 통해 본 성경적인 갓생은 이 세 가지 기둥 위에 서 있는 거예요. 첫째,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. 둘째, 편안함 대신 목적을 택하는 용기.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의 보상이 아니라 영원한 상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. C.S. 루이스가 남긴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. 천국을 겨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. 하지만 세상을 겨냥하면 둘 다 얻지 못할 것이다. 정말 그렇지 않나요? 오늘 이야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.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. 혹시 나도 모르게 곧 계절처럼 지나가 버릴 일시적인 보물 때문에 정말 영원하고 소중한 가치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? 당신에게 그리고 저에게 진짜 갓생은 과연 무엇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